뉴욕 시라큐스 대학의 아서 블룩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자신이 연구한 자료에 보면은요, 85%의 미국인들은 종교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이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는 전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그런 연구 자료입니다. 극히 당연한 자료이겠죠. 마음을 가다듬고 또 준비하고 또 먼 거리 또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룩스 교수님은 사실 교인이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신앙인이라고 다 행복한 것 아니다. 반대로 신앙인이 아니라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공통된 요소만큼은 분명하다. 이런 결론으로 그 책을 마무리해 갑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공감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죠. 예,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육신의 나이가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해질수록 믿음이 더해져서 지난날보다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핵심으로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저술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국의 엄승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천상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참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복을 누리고 살 건가에 관한 얘기가 곧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는 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곧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그런 산상수훈의 교훈인데 특별히 팔복이 그런 내용을 모두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복이잖아요. 천상에서 누려야 될 복을 이 땅에서 맛보기로 주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에서 조금 다시 한번 탈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세상의 복이 어떤 건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을 원하고 있을까요? 사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복 무엇인가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오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첫째가 수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복. 두 번째가 부입니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재물이 있고 넉넉하게 사는 것. 적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은 필요 없는 복이거든. 이것보다 높은 복이 있으니까.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강령이에요. 강령. 그것은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유호덕이라고 표현하는데 덕을 갖고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복을 고종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일생을 건강하게 그야말로 수명대로 명대로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들이 얘기하는 복이에요. 예, 이런 복은 요즘 흔히 말하는 9988 234 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99세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일째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해석하십시오. 4일째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 누구나 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또 그 복을 원하지만 사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애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뜻대로 안 될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복은 유효 기간이 있대요. 저는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의미가 참 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5가지 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가? 물론 남에게 베풀고 하는 그러한 덕목은 당연히 믿는 저희들도 극히 당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시 잘 먹고 잘 살고 누구에게 존경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 중요한 원리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어떤 물질적이나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 그러니까 상대적인 조건에서는 참 만족이 없으니 절대적인 가난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심령이 천상의 복을 진정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로 내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하면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여기면은요 그가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슨 이렇게 지시하거나 또 그것으로 무슨 암시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거든요. 참 행복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오복의 그런 복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은요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미리 예견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광야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면서 스스로 불행하고 스스로 약하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분명히 불행하고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때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8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왜 천국에 복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천상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었는지 또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2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상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마음과 행동이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천상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마음과 행동이 온유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전적 의미의 온유한 마음 이건 우리 극히 잘 압니다. 부드러운 태도나 또 쉽게 노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 경우에 따라서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악에 찬 사람에 대해서도 길이 참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온유하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우리 너무 일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성품이나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믿고 온화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마음 상태, 신앙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온유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마음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온유한 마음은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의지적인 관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철학자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온유하지 못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노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있으면. 그런데 의지적으로 이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신앙보다도 조금은 철학자다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필요한 덕목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순풍보다,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좋은 양육을 잘 받아서 아니면 좋은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오늘날 얘기하는 그 금수저 물고 나오면 뭐 그도 아니죠. 사실은 자연적으로 본성이 다 악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분노내고 뭐 부자라고 분 안 내던가요? 그 어떤 그 부자 사부인 그런 영상도 우리가 봐서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일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무슨 살개도면을 던지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은 사실 사람이 무슨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온유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성품보다 과거의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거칠고 불같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주님을 믿고 난 후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인격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본절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본성이나 습관에서 굳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본성이나 습관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은 반드시 부드럽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생명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봐져요. 아무리 부드러운 것도 그냥 죽거나 고착되어 있으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모르신 건가 모른 척 하는 건가? 제가 보니까요 천천히 가는 달팽이도 절대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부드러운 두부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없으니까 딱딱해지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복적인 습관이나 재성에 매여서 굳어지면은요 몸도 마음도 강팍해지는 것 극히 당연합니다. 강한 쇠는 부러지나 부드러운 갈대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한 것처럼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의지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천상의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굳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소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려고 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굳어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제 습관에 굳어지고 자기의 생각에 굳어지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신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데, 이거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고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움직이겠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몸부림치는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는 하나의 조건인 것을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면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거나 극적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요, 중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용, 가운데 좌우나로 치우치지 않는 것. 여러분, 격언에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우리 압니다.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나 행동은요,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제가 지내보면서 자꾸 교훈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는요, 중용을 이룰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평온한 가운데 결코 스트레스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때로는 두려운가? 그것은 하나님의 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인생들은 다 불안하고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 나는 자꾸 서 있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온유한 그러한 어떤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심지를 깊이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걷자. 그러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습관도 그렇고 생활 습관이 정도를 걷는데 그냥 바르게 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좀 더 여유롭고 부드러우면서 관용하면서 중용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자꾸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실수 없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유는 곧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신약자 글렌 교수는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온유하다. 이건 권리를 포기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게 순종이니 이것이 곧 온유한 성품으로 유지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모세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 왕자들과 그 요즘 흔히 얘기하면 그 권세를 서로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지냈던 것을 잠깐 언급하지만요, 역사서에 보면 굉장한 암투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북왕과 나라가 되고 온 민족이 같이 합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왕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공주들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얼마나 거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아 강화에서 무려 40년을 홀로 지내야 되는 그 훈련을 받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가 온 천하여 누구보다도 온유하다고 얘기한 것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것은 인간의 성품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임이라. 이것을 바꿔서 오늘 온유에 대한 말씀으로 바꾼다면 너희 마음이 온유함으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무슨 관계 속에서 조금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위로나 세상적인 무슨 조건이 잠시는 나를 위로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원수들의 욕을 비웃고 저주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참으셨어요.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온유함을 보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혹함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알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온유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요셉은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인데 그 긴 스토리 속에서도 요셉의 불평한 분을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도 요셉 같은 그러한 어떤 성품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유는 때가 되니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은총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향한 뜻이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다 불평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이 땅이 헬라어의 개, 꽃게 그런 단어의 개예요. 꽃게는 아니고 그 발음을 하면 개.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만도 45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육지 이런 어떤 가나안의 축복의 땅 이런 약속도 있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본절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땅은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팔복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천국의 복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좀 천국의 어떤 맛을 봐서 체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것 좀 없애고 그 세상의 것으로 비만하게 만드는 것 좀 다이어트 하면서 천국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한 부분의 그러한 어떤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천국 가기 싫은 분들 같은 표정이라서 제가 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요 천국 맛을 보지 않으면 저 세상에 천국에 가서 얘 답답해요 여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좀 체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 오늘 온유한 자가 돼서 하늘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왜 천상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있음을 우리는 진짜 맡기고 사는 그 자체, 그 순종 자체가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온유는 성도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맺게 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 맺어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온유함을 선물로 받고 주님이 부어주실 새 땅, 그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조금 그래도 맛보면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천상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주의 의를 갈급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천상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본문 6절에 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본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굶주림과 목마름의 단어는 약간 시장기를 느낄 정도의 출출한 그런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땀 흘린 후 갈증으로 물 한 잔 필요하다, 이 정도의 그러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본절에서 말씀하는 굶주림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페이논테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요, 먹을 양식을 찾아서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태, 이것을 얘기해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혹시 잊어버린 것 같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절박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 절박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하나의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영화 한 편. 미국 마이애미에서 아마 페루로 칠레로 가는 그 길에 그 산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비행기 한 편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다 그 선수들은 아마 그 칠레 럭비 선수들, 미국의 럭비 선수들 한 단체 럭비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그냥 수양차 아마 칠레로 가는 그런 상해. 그런데 안데스 산맥에서 눈바람에 기체 고장으로 하여간 넘어집니다. 자주 산중이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제가 정확한 그 생존자의 사람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50여 명이 생존했습니다. 한 3, 40명 정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는가, 그리고 이 생존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생각이 나셨죠?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죽은 그 동료, 친구들, 그들의 시신을 결국 나눠 먹게 돼요. 그런데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거기서 묘사된 걸 보면 저야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으로 공감하고 싶어서 그 영화를 계속 보면서 나도 저런 경우 어떻게 할까 솔직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고픔에 못 참아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그런 그룹들이 형성된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며칠 지나니까 도저히 이것은 굶주려 못 살겠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가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맨 끝에 그룹은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맨 끝에 그룹에 있는 몇 명의 친구들도 결국은 그것을 눈물 흘리면서 먹습니다. 야, 이게 정말 이런 굶주림, 이런 배고픔, 이런 갈증, 이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목마름에 대해서도 헬라어가 딥손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정말 극한, 그야말로 목이 말라서 거기에 있는 눈을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 그 눈 먹어봐야 물에 한 모금이나 될까요?
근데 그것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또 어떤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뭐 이런 영화들을 제가 조금 더 즐겨 보는 편에 있어서 그 재난 영화라 하나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주위에 그 많은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으면 자기는 그 다음에 있어야 되지를 아니까 그것을 안 먹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 갈증에 타오르는 것에 이겨내는 그러한 극심한 갈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른 만큼 하나님을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조금 비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있는가. 시편 42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사슴이 생명의 유업을 무릅쓰고 시냇가로 나와서 그 절박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사슴이 여러분 덥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부분을요 언제가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냥 시냇가에 있는 물, 그 우물물 덥석 먹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슴은요 너무너무 지혜롭고 총명한 거예요. 자기의 동료가 거기 가서 죽은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물가에서 사냥꾼이 활을 겨누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 우물이 유일하게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한 시냇가의 우물인 것을 사냥꾼도 알고, 그런데 이 한 모금이 필요해서 사슴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못 참고 그래 내 생명이 사냥꾼이 화살에 맞았고 죽더라도 나는 저 한 모금이 필요해. 이런 갈급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야 돼요. 제가 다 이 나이 때까지 해봤는데 그거 다 일시적이고 필요 없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의 비유가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깊은 개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실감나고 어느 정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정말 굶주림과 갈증이 왜 그렇게 복을 받게 하는 걸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갈급입니까? 이런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안데스 산맥에 그 휘몰아치는 설산에 쓰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맛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갈증 속에 정말 그야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배고픔과 갈증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기도 제목입니다. 진실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와 닿아야 될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 버리자. 그것이 배고픔과 굶주림, 의를 사모하는 것이구나. 손에 잡힐 듯 하면 잡히지 않는 세상의 어떤 욕구들, 욕망들, 세상의 물질들 손에 집었다 갔는데 금방 빠져나가고.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 문제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가 또 있고, 세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그런 문제 속에 살잖아요. 입에 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삼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의 것들 같은 그러한 아픔, 어려움. 여러분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증만 더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본절에서 사람이 진정 배고파해야 되는 것, 목말라야 해야 되는 것을 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고플 것이고 해갈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 의에 관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동이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동.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배고프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찾고 갈급했습니다. 정말 예배 한번 제대로 하고 싶었던 그러한 여인이에요.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고민하고 갈급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목이 말라서 정오에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마신 여인입니다. 대낮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부끄러워서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처지에 비관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우물가에서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급한 심령을 아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는 미리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생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진실로 참된 행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가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으로 구하면서 계속 그런 것을 구할 때마다 영혼을 위한 갈급이 아니고 오직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 경쟁 속에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구촌의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비록 세상의 양식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천국의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이 먹는 음식과 우리가 먹는 음식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먹지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을 매일 매순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삽니다. 이처럼 주님과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갈급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을 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밤낮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의지하며 갈급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 만났다고 다 알 수 없듯이 또 이름만 안다고 그 사람을 안다 하나요?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계속해서 교제하며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를 누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것을 삶에서 적용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조차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강건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래서 진짜 신앙은 주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이 내려주신 양식이 무엇이죠? 이 만나와 이 만남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만나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풍성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어떤 신앙의 패턴이 있는데요. 부자는 주님 못 만나요. 세상의 부자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못 만나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부유함 뭐 그렇게 떼돈 벌고 많은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유한 척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와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매일매일 갈급하며 만나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초교파 기독교 영성의 거장인 유진 피터슨 그분은 목마름의 갈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음료이며 양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땅 위에서 누리는 행복이며 진정한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를 갈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참된 축복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